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첫째, 다름박질하라. 다름박질하라. 1절로 4절. 두 번째, 주의 사랑의 징계. 두 번째로는 주의 사랑의 징계. 5절로 1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그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또 여러 그 선진들의 이름이 대표로 나와 있죠. 그들이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운동회 할 때도요, 먼저 달리기 하고 달리기를 마친 사람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면서 그 응원을 하죠. 자기 편에 이기라고. 그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이미 다름박질을 하고 마친 다음에 천국에서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내가 복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박질하기가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힘있게 다름박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름박질을 할 때 첫째로는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른박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른박질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100m나 400m나 그렇지 않으면은 마라톤 42.195 42.195km를 쉬지 않고 다른박질 할 때에 뭐 거지럭거리는 거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른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거운 것이 뭐냐?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또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당해보시고요. 고난도 당해보시고요. 배신도 당해보시고요. 물론 예수님이 병들어 보시진 않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어려운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의 짐, 또 염려, 근심 이거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얽매기 쉬운 죄는 욕심입니다. 우리의 그 욕심, 습관, 잘못된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런 것이 마치 그 문어다리 여기다 붙여놓고 저기다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회 좋아하면 안 돼. 회 무슨 회냐? 동창회, 종친회 이런 거 회 좋아하면 안 돼. 또 동호회 뭐 자전거 타는 거, 테니스 치는 거 물론 좋아요. 등산 가는 거, 골프 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너무 이번에는 골프 치러 가고 이번에는 테니스 치러 가고 이번에는 또 등산 가고 이번에는 수영 가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이렇게 믿는 일 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우리를 얽히설키 얽매이는 거, 욕심과 또 우리에게 인정과 또 믿음 없는 그런 친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박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또 예배에 참석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다른박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6장에도 배웠고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면서 그 이삭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42.195 마라톤을 이렇게 다른박질 하려고 하면요. 어떤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대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 다른박질 하는 것이 그냥 자동이래, 자동. 쉽대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 가면은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숨이 차가지고 근데 그 순간만 넘기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아주 이 몸도 자동으로 그냥 손발이 움직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비를 넘기기까지 참아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부부간에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참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는 거고 직장에서도 참는 거예요. 직장에서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고 배 아프고 예? 얼마나 그 치사하고 네?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치사하고 그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 MZ 세대들이요, 참지 못해서 이 직장에 갔다가 또 뭐 몇 개월 있다 저 직장에 갔다가 그렇게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참아야 되고, 가정생활도 참아야 되고, 직장생활도 참아야 되고, 한 우물을 파야 된다잖아요. 참다 보면은 좋은 일이 나옵니다. 자, 참은 끝은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해치우면은 속은 시원하지만 후유증이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후회 막급. 그런데 참기 어려워도 잘 참으면 우리 예수님이 참은 거 보세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믿음의 주요, 2절 읽어주세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표대. 예수님은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 그래서 이 믿음을 보여줬어요. 앞서가면서 쫙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병 고쳐주시고, 그 모습을 앞서가면서 다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표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옆에 곁눈질 하지 말고. 그 다른 박질할 때도요, 그 목표,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걸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운동회 때 보니까요, 자기가 1등 달리면서 자꾸 뒤에 있는 아이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쳐다보고, 또 달리가, 뒤에 있는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그 앞에 꼬린 지점을 향하여 계속 다른 박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표준해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이제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고서는 계속 믿음의 경주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데 토끼는 다른 박질하다가 가만히 거북이를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에이, 잠이나 자자.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저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깃발을 바라본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를 본 거예요.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낙심하고요. 또 잘나면 교만하고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으면 교만하고 못났으면 열등의식으로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고 하나님이 또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 통하여 그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실 때 막 짜증내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요, 찬미하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엄마가 아이 낳을 때 참 좀 두렵죠. 아이를 낳을 때 두려워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있잖아요. 그 아픈 걸 생각하면 또다시 아이 낳기 싫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예쁘고. 그래서 또 제정신 없이 또 둘째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 낳고 보니까, 낳을 때는 힘들어도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참 이 귀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픈 거 다 잊어버려.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본인 한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뭐 수백억, 수십억 막 믿을 걸 생각하니까 생명들이 막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본인이 부활할 것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본인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걸 생명들이 막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걸 바라본 거죠.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죠. 우리도 이렇게 다른 박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이 시험 뒤에는 영광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닥치는 그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시험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올 그 시험을 통과해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미리암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면 두렵고 답답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칭찬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보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 잘못한 거 거역한 걸 참으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다 도망가도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에게 실망하죠?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고 뭔가 바라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뭐 바라볼 게 없어요.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할 바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기대하니까 낙심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못나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네? 그게 무조건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거역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주세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이제는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박질을 잘 하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이것을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제일 큰 원수는요, 자기 속에 있습니다. 산 중의 도적은 잡기가 쉬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민군은 표시가 나요. 저 인민군이구나. 옷을 보니까 인민군이구나. 이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간첩은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간첩. 이것이 뭐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잖아요. 인민군은 잡기가 쉬운데 여기 같이 있는 간첩은 잡기 어려워요.
그것처럼 이 산 중에 있는 도적, 그런 거 싸우기가 쉬운데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도적은 이게 참 같이 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타협하기가 쉽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우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지배자고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지배자고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공자도 그랬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자기 몸을 이제 수양하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통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읽으세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징계. 이것은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징계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꼭 매를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 훈육, 교육,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처럼 여기 징계라는 것은 매를 때리는 것도 있지만 또 훈육, 훈계, 교육,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할 때 훈련 있잖아요. 훈련. 우리 교인들 중에 또 교인 자녀 중에 12명이 군대가 있어요. 되게 많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제식 훈련, 각계전투, 총검술, 사격술 이런 것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에 그것을 낙심하지 말라. 또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됐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징계받을 때 이게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죠. 옆집 아들이 잘못할 때에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들이 잘못할 때에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중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징계받을 때에는 아프죠. 매 맞을 때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요. 제자도 내버려두고 곁길로 가도 내버려두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지면 망하기 때문에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고 망하지 말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욥과 같은 경우에 분초마다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조금만 산심방심하면 하나님이 막 징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사랑하라고. 9절 읽으세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가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육이 잘 되도록, 우선 영이 잘 되도록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뜻대로 육신이 잘 되도록 세상에서 공부해라, 또 죄짓지 마라, 이런 거로 우리를 징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고 통과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유익이 많습니다. 징계 없는 것보다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죄가 멀어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면요,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맹장에 걸렸다. 그러면은 의사가 마취를 시키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아파요. 근데 의사가 그 환자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자에게 고쳐주려고, 복 주려고, 수술을 시켜가지고 째고 꼬매고 아프죠. 아프지만은 수술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해야 우리 영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피곤하지 않도록 연약한 무릎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이제 연약한 무릎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곁길로 걸어가던 우리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곧은 길로 걸어가요. 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리.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하여 지금 의사가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도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다가 저기 콩팥에 무슨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제 죽을 병은 아니고 수술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와요. 그 병든 다음에 죽을 줄 알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더니 병원 가서 저 시술하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 죽을 병은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잘 나옵니다. 그 징계가 유익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곧은 길, 곁길로 가던 것을 곧은 길로 가고 절던 다리가 똑바로 되고 피곤하고 연약한 그런 것이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할 것. 또 한 가지는 징계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잘 받으면은 나중에 큰 유익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유익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단마음으로 받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거 또 참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칭찬받는 귀한 신앙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